어떤 사람이 조기를 사려고 생선가게에 갔습니다. 싱싱한 것을 사려고 가자마자 조기 한 마리를 들고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생선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멀쩡한 생선을 두고 왜 자꾸 냄새를 맡고 야단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들어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도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떠난 지 보름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생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런 지혜와 유머로 말하고 산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생선은 생선 냄새가 나고 과일은 과일 냄새가 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꽃나무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과일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북미나 유럽 사람에게는 고기 내장을 삶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죠. 일명 노린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한평생 양과 더불어 사는 중동의 유목민에게서는 양 냄새가 나고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는 빙초산처럼 톡 쏘는 냄새가 납니다. 일평생 딱 3번만 목욕을 하는 남미의 인도 사람에게서는 덜 말린 우산에서 나는 것 같은 아주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목욕을 태어날 때 한 번 하고 결혼하기 전날 밤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한 번 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는 목욕을 빼면 일생에 딱 2번 목욕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도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비릿하고 구린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인도 사람에게서도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냄새가 카레와 상한 요구르트가 뒤섞인 냄새라고 합니다마는 인도 사람 역시 그들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냄새는 무엇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의 냄새는 한마디로 말해서 김치 냄새입니다. 마늘 냄새를 곁들인 묵은 김치 냄새가 우리 한국 사람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까이 가면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서는 한국 사람 특유의 김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K-팝이나 K-드라마, K-컬처, K-푸드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면서 한국의 김치가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열풍이 분다 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냄새를 지울 수가 없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향기라고 하는 냄새는 아주 기분 좋은 냄새라고 할 수 있고 악취라고 하는 냄새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냄새는 아주 묘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좋으면 입맛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냄새가 좋지 않으면 입맛도 떨어지고 기분도 상합니다. 냄새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냄새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현대의학에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 몸에서 악취가 나고 내가 상쾌한 마음을 가지면 내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호르몬 작용이 바람직하게 돌아가면서 내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옆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코로 맡지 마시고 눈으로만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지금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악취가 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는 항상 향기가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향기를 내려면 마음에 독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독을 품으면 몸이 병들 뿐만 아니라 그 냄새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향기가 나면서 얼굴도 자동으로 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쁜 얼굴과 예쁘지 않은 얼굴이 따로 없습니다. 웃으면 다 예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웃는데도 안 예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늘 확인하는 것인데 사람이 웃으면 다 예쁩니다. 결국 인간의 냄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으로 꽉 차 있으면 내가 불쾌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인간의 냄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냄새는 퍼져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향기도 퍼지고 악취도 퍼져나갑니다.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인간의 감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즘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왔는데 사람은 지성보다 감성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감성공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나 소리나 진동이나 냄새 같은 것들이 감성을 움직입니다. 이것들이 신경과 뇌파에 작용을 하고 심장의 맥박을 좌우하면서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냄새는 인간의 감성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좋은 냄새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살균 효과가 있고 피부의 세포를 재생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색이 좋아지려면 좋은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도 하고 정신과 신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는 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코에 냄새가 작용하면 그것이 즉각 뇌에 전달이 되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냄새가 주는 효과는 대단하지요. 육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냄새 때문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냄새 때문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냄새 때문에 정신 상태가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공학이 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냄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냄새가 중요하니까 성경은 자주 강조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향기를 널리 드러내라.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할 때 최신형 로켓포와 기관단총, 탱크나 비행기, 군함이나 드론 등이 동원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칼과 창으로 육박전을 했습니다.
마주서서 전진해 가다가 찌르고 자르고 차고 때리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가 솟구쳐 오르고 머리는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다리는 저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몸에 피가 묻고 부상을 당하고 그야말로 살벌하기 그지없는 곳이 옛날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편이 이기고 어느 한편이 패하곤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긴 사람들의 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눈은 빨개지고 온몸에 피가 묻고 마음에 살기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가리켜 개선행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큰 행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향입니다. 엄청나게 큰 향로로 향을 자꾸 피워댔는데 향을 피운 첫 번째 이유는 피비린내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비린내를 맡으면 살기가 올라옵니다.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 억울하게 죽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죽어야 하고 부모 형제를 두고 죽어야 하고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죽어야 하니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의 악령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쫓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악령은 향과 연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상가에 가면 향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개선행진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향을 피웠는데 그렇게 향을 피우면서 행진해 나가면 주민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올리고 개선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향을 피우면서 행진해 올 때 그 향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냄새가 됩니다. 그 냄새의 질은 알 바가 아닙니다. 승리의 냄새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냄새인데 뒤에서 따라가는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면 사형장에서 처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냄새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똑같은 향기지만 한쪽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요, 한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안전뱅이는 일어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온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병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시체도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 속에 들어간 무덤으로 향하던 한 청년도 예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즉각
일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해보셨지만 아마 장례식 집례는 못 해봤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면 자기가 겸손히 보좌를 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등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보좌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풍기는 냄새가 그들에게는 아주 싫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냄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너무나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냄새인데 한쪽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냄새는 전이가 되는 것이죠. 냄새는 널리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묻고 자꾸 전이가 됩니다. 또 동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나에게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나? 어떻게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더니 예수 냄새가 배어서 오늘 예수 같은 일을 하고 다니는구나. 사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죠. 정당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배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향기가 나는 과일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저는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저는 인도의 사향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예, 저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의 몸에서는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것은 백합화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향기를 얻고 향기를 발산하려면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라고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영적 훈련을 힘쓰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수 샤넬 넘버 5는 온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한 번쯤은 이 향수를 뿌려봤을 것입니다. 이 향수 중에서 장미 향기가 나는 향수는 향수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 꽃잎을 무려 45kg이나 농축시킨다고 합니다. 장미 꽃잎을 1600배나 농축시켜서
그 유명한 샤넬 넘버 5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향기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급 향수는 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향수는 몸에 한 방울만 바르고 다녀도 하루 종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를 널리 드러내려면 언제나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섬김 훈련, 사랑 훈련을 쌓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드러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짝지어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다고요.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향기도 나고 악취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이지만 신문지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마다 슬픈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널리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슬픈 것입니다. 잘 익은 사과는 냄새가 좋습니다. 그러나 썩은 사과는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익은 사과처럼 예수를 잘 믿고 언제나 예수 향기를 널리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완전히 배어있도록 예수를 잘 믿고 언제나 예수 향기 널리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은 어찌나 예수를 잘 믿는지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행실이 좋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그 장로님의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별명 한번 얻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동생 같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살면서 예수 향기를 널리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부러운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고백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까? 집사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너무나 좋아요. 장로님의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이런 얘기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